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2년이 좀 넘지요. 제가 조술한 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순서적으로 특히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18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그 17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을 한 3개월인가 4개월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와 짐승에 대한 그 비밀이거든요. 네. 음녀와 짐승에 대한 그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7장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녀에 대한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17장을 설교를 하고 17장이 끝나고 나서 아마 2달 가까이 제가 연결해서 신학 사상에 대해서 그때 강의한 거 기억하시죠? 신학 사상에 대해서 제가 쭉 훑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타난 음녀에 대한 계시가, 그것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본 거잖아요. 계시를 본 것이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미래주의 입장에서 우리는 텍스트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이 내용이 미래에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의 교부인 히폴리투스에 의해서,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에 의해서 이미 다니엘서 9장의 71회의 계시를, 나머지 한 1회를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최초의 해석자가 여러분 히폴리투스라 그랬죠. 히폴리투스의 스승이 이레네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는 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17장에 나타나는 음녀에 대한 계시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음녀의 세력은 누구를 말을 할 것이고 음녀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학적인 입장을 초대 교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신학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설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달 제가 또 했죠. 그죠? 3시간 동안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그때 제가 아마 설교 제목이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목을 제가 붙인 게 있어요. 저는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3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설교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작년에 12월 달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25년도에 1월 달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좀 휴강을 했습니다. 구정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25년 이제 첫 번째 이제 시간을 갖는데, 잠깐만 제가 한 20-30분 동안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이 말은 한문으로 보면은 말씀 설자에다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한문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말의 사전을 보면은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왕도가 없습니다. 누가 설교를 잘한다, 이 설교만 제일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딱
확정을 지어서 사실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시간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무슨 설교학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몇 가지 좀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13가지 정도의 설교의 그 방식들이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라고 할 때에는 이제 제목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 그러니까 제목을 하나 딱 정해놓고,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제목 설교, 주제 설교 저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설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제가 이제 한 1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이것만 옳고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그래서 제목 설교, 주제 설교는 말 그대로 천국,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연결된 내용을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 제목 설교의 장점이 뭐냐면, 성경을 풍성하게 아는 사람 같으면은 엄청나게 내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제목을 해놓고 완전히 주관적으로 흐르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하는, 이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본문 설교입니다. 본문 설교는 말 그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요 안에서의 내가 특정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인데 가장 이상적인 설교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설교라고 해서 본문 설교만 다가 아니고, 본문 설교를 취급할 때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다스리느냐는 다 설교들이 보면은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설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리 설교가 있습니다. 교리 설교. 교리 설교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사도들이 교리로 축약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텍스트를 사도신경으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만 설교를 한 20시간 이상 했어요. 저도. 사도신경.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필요한 설교입니다. 교리적인 설교는. 그리고 이제 뭐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론 같으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다 이런 것들이 교리 설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조. 정말로 이런 것들은요, 개혁 신학을 추구하는 설교자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리 설교 같은 경우는 제가 강추하는 설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한 설교죠. 간증 설교. 간증 설교가 그럼 다 잘못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설교 전체가 다 간증으로 나가는 거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의 패턴에서 때로는 본문 설교를 하다가도 잠깐이나마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잠깐씩 들어가는 거는 괜찮지만, 아예 설교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 설교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향을 하는 게 아니라 지양을 해야 됩니다. 따를 건 따르고 우리가 안 따를 건 안 따를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간증 설교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예화 설교가 있어요. 그냥 설교를,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당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설교 자체가 완전히 예화로 뒤범벅이 됐다? 여러분, 그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제가 이쪽으로 조금 좀 분류를 좀 할게요. 예화 설교가 있고,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인 설교가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심리학을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심리학적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용어 자체가 심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제가 제목을 잡은 적이 꽤 있어요. 코디펜던시, 그러면 공동 의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심리학을 공부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코디펜던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가 의존을 하는데 상호 건전한 의존을 통해서 사람은 교류를 하는데 병적인 의존 관계가 있어요. 이걸 코디펜던시라고 그래요. 이거 심리학적인 건데 심리학적인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적인 내용이 자료로 들어가야 하지만 완전히 설교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흐르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 설교입니다. 다음에 어떤 설교가 있냐면 이제 비유 설교가 있어요. 비유 설교.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했어요. 비유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설교 전체가 비유로 뒤범벅이 됐다.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 설교가 있고 또 하나는 도덕주의 설교가 있어요. 도덕주의. 착하게 삽시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체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형태인데 이 도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같질 않아요. 그죠? 문화권에 따라서 달라요.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설교로 가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요. 다음 이제 8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변증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자체가 어떨 때는 변증을 하잖아요. 그죠? 뭐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변증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설교 자체가 아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는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9번째는 기복주의 설교입니다. 복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해요. 현실적인 물질적인 필요한데 그 현실적인 복과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설교를 한다. 여러분들이 바쳐야지, 열심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 설교는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 설교. 신비주의 설교.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경험, 체험을 강조해서 말씀을 벗어나서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사람들 맞죠? 이건 이제 신비주의 설교자들은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잤는데 꿈을 꿨는데 뭐 환상 중에 정말 그 위험한 설교예요. 그 다음에 강해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11번째로 강해 설교. 아주 바람직한 설교입니다. 거의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대부분 강해 설교를 합니다. 한국교회 그래도 설교 잘한다. 근데 잘한다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른데 한국교회에서 올바르게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가 거의 다수가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 본문의 문맥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적용을 해요. 성도들의 삶에.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한국교회 거의 올바르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90% 이상이 강해 설교를 합니다. 상당히 추천할 수 있는 설교인데, 그런데 강해 설교와 제가 12번째 말하는 주해 설교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와 주해 설교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전 같은 거를 찾아보면요, 영어 단어의 의미로 들어가면 강해 설교를 주해 설교라 그러고 주해 설교를 강해 설교라 그래요. 근데 달라요. 요거를 구분하기가 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주해라고 하는 주해 설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본문을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주해 설교는. 그래서 거의 주해 설교는 여러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를 한국교회에서. 거의 설교를 정말 FM대로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강해 설교입니다. 근데 주해 설교는
여러분 듣기가 힘들어요. 참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 있잖아요. 그게 주의 설교를 제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 저도. 강의 설교는, 그렇다고 강의 설교가 주의 설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강의 설교는 주의 설교에서 말하는 원문에 대한 석의 이런 부분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 조금 부족해요. 주의 설교는 완전히 원문을 들어가서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문법적으로 그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설교는 사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설교는 주의 설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초로 하면서 본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까지 가는 설교인데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설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주의 설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제가 원문을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저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설교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어 같은 거를 쓰고 이제 구문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들은 들어보지 않아서 저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스타일로 이제 설교를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는 주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주제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는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제 설교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텍스트에서는 제가 지향하는 이제 주의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나름대로 저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설교에 대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의 설교는 원어의 문법적인 해석을 사실 강조하고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게 주의 설교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한 성도들, 주의 설교를 통해서 이게 신앙이 깊이 있게 자란 사람들은요, 사실 1시간 정도 설교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 시간에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의 설교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원문, 본문을 얘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교자가 특히 원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주의 설교 사실 어렵습니다. 예제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주의 설교는 어떻게 여러분 본문을 들어가냐면 복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에울로게사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동사가. 이거는 뭐냐면 아우리스트 분사입니다. 그러면 아우리스트 분사는 뭐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문법적인 형태가 과거의 시점에서 이미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리스트는 단회적이 아니면 뭐지요? 단호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이런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사를 들어가 보시면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설교의 파워가 거기서 동사 해석에서 나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도 한 10년 전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제가 지금 설교 가운데 어려워도 내가 지금 해 나가는 건데 안 한 사람은 아예 이거 사실 엄두를 못 냅니다. 그냥 복 주셨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우리스트 분삭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단회적 용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복을 딱 한 번 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또 받았다는 말이에요. 과거 시점에 이건 이미 과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뭔 줄 아세요? 이미 믿는 순간에 복 받은 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기가 상당히 좀 이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리고 또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엔 그리스도예요. 이건 뭐 우리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 뭐 주의 설교는 저도 뭐 잘해서가 아니라 계속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면서 힘들어도 그냥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목사님들이 시간 나는 대로 꼭 설교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원문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원문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언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챗 GPT를 잘 활용하세요. 비서뿐만이 아니라 교수 역할까지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공부들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점점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에 대해서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교학을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는 뭐냐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설교냐. 물론 성도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이 목표와 목적은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냐. 이거는 목사님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는 말을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이나 모든 일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바울은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설교자가요, 저도 35년을 목회를 했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방향과 목표를 잘못 잡으면 사람에게 딱 포인트를 핀트를 맞추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듣기 좋은 얘기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런 설교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뻐하고 사람은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님 뭐 설교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는 설교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봅니다. 제가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목회자들 설교를 올해가 16년째란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고 지금도 가끔 들어보고 그러면 딱 알잖아요.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안다는 게 아니라 딱 설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하는지.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할 설교를 하느냐. 제가 이건 에스라 강의 서울에서 지금 12년째예요. 제가 횟수로는 11년이 지금 횟수로는 듣고 싶어하는 설교냐 아니면 들어야 할 설교를 하느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열왕기상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이 22장에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와 사돈이 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길르앗 전쟁을 앞두고 사돈 집을 방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아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아람 사람들이 이 땅을 빼앗아 가고 있지 않느냐. 빼앗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이 올라와가지고 22장 3, 4절을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악한 왕이지만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잖아요. 그죠? 유다에. 선한 왕이잖아요. 그 여호사밧은 항상 큰 일을, 대사를 치를 때 뭘 먼저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지금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사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굴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불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22장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야, 내가 지금 길앗 라못을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물어보라.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길앗 라못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400명이 다 그 말을 했어요. 자, 아합이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길앗 라못 땅은 우리 땅인데 이거 뺏어야 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요청한 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전쟁하러 가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뭐죠?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400명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것이니 싸우러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그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사밧이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니까 또 물어보니까 아합이 얘기를 해요. 하나 있다.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조금 리얼하게 말하. 그놈은 나한테 좋은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손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을 부르라 그러죠.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게 나중에 뒤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로 올라가면 아합이 결국 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죽는데 이긴다라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아합은 그걸 듣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미가야가 딱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미가야가 하는 말 속에서 15절을 보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이게 이제 아합이 미가야한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미가야가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셔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가 한 말은 비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가면 이긴다 그 보고 비꼬는 말이에요.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이기겠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가야의 본심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미가야가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화가 나잖아요. 사돈 보라고. 이놈은 항상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말만 한다고. 그게 참된 선지자예요. 그러고 나서 미가야가 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 회의가 있었어요. 길앗 라못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천상 하늘나라의 회의입니다.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꿰어서 길앗 라못 전쟁을 통해서 저를 죽게 할까? 그거를 여러분 말한 거예요. 누가 가서 죽게 할까? 결론은 여러분 이거거든요. 결론 됐어요. 네. 결론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지워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 이제 중요하냐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 그죠? 그거를 전하는 게 선지자들이 그게 예언이고 그게 설교, 오늘 말하는 설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은 왜 거짓 선지자 노릇한 줄 아세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벌 수단이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선택하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먹을 주고 하니까 그거 보니까 나도 선지자가 돼서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른 자가 돼야 돼요. 선택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안 불렀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게 설교의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설교자가, 저도 35년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이 뭔 줄 아세요? 내 이 설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도 생각해 봤습니까? 성도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이 설교를 하면 무슨 집사가 무슨 장로가 시험 받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지금 적용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의 설교가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있고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들어야 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에 따라서 듣지 못하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오늘날도 설교자의 설교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외식에 빠집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설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뭐가 돼요? 종이에요. 이 권사님이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요즘에 안 그래도 물질적으로 힘든데 이거 이야기하면 권사님도 성도도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는 뭘 해야 돼요? 죄를 책망하고 지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도가 잘 삐져. 근데 죄를 졌다고 책망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헌금을 11조로 몇십만 원씩 해. 근데 이게 삐지니까 이 사람은 안 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목사입니다. 제 설교는 제 아내가 35년을 들은 증인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설교자 심판이 제일 큽니다. 목사에게 심판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함부로 목사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 설교, 주제 설교 같은 경우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준비할 때 막 본문을 가지고 하다가 이 성도도 이 집사도 이 권사도 막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막 설교 준비합니다. 막 부담이 막 갈등이 생기죠. 그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추구하는, 저도 한 35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내가 올바른 설교는 뭐냐? 전 주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설교는 한 95% 정도는 아주 올바른 설교예요. 뭐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 전부 다 강의 설교니까 아마 에베소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주의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리고 주의 설교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서만 보면은 주석가들의 그 주석이 주의 설교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나. 제가 2년 전에 에베소서 주의 설교를 제가 76시간인가 했어요. 제가 원고가 800페이지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런 설교를 향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를 원하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주의 설교는요, 제가 해보니까 이건 진짜요, 원어를 아예 모르면은 꿈도 못 꾸고, 또 원어를 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처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계속 제가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도, 근데 이게요, 하다가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초창기에 제 주의 설교 초창기니까 하다 보면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제 설교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 주의 설교를 저는 안 놓칩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이걸 붙잡고 갈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죽이기도 하잖아요. 치료하기도 하잖아요. 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설교는 사람을 못 살려요. 잘못된 설교는 사람을 깨우치지 못해요. 잘못된 설교는 사람을 절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는 설교자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감이 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사람 자꾸만 의식하고 요 말을 하면 김 집사가, 요 말을 하면 정 권사가 삐지겠다. 그거는 이미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코가 낀 거예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저는 이것과 35년을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그냥 내 설교 마음에 안 들으면 나가라고 10년 전부터 뭐 계속 얘기를 했어요. 부담되면 나오지 말아라. 저는 목회 안 하면 돼요. 이게 내 본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말도 못하게 강해요. 제가 봐도. 이사야에서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외칩니까? 헛된 재물을 뭐라고요? 가져오지 말라 그러죠. 너희가 안식일 날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갖고 오고 피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질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싫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펴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Why? 왜?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죄란 말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 본문을 설교할 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건축 헌금을 지금 내는데 어떤 사람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 억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죄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라면 헌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란 말이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의롭고 자랑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취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 하나님이 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마치 성도들이 개척교회 도와준다고 헌금한 그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우리처럼 조그맣고 어려우니까 목사님 생활 어려우니까 목사님 생활비나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 헌금을 무슨 목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다 목사님들의 사상이요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보면은 뜨뜻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설교를 딱 들어보면 단호한 설교를 절대 못해요. 사람 눈치 봐요. 그건 참된 선지자 반열에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장로가 권사가 죄를 져가지고 내는 11조를 여러분 그걸 받아야 됩니까? 그 죄를 아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져가세요. 헌금 드리지 마세요. 올바른 헌금을 드리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성도가 헌금만 하면 오케이야. 교회 재정도 부족한데.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거의 제가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 아닌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한 9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설교의 목표와 목적이 성도입니다. 그냥 완전히 교회 설교, 그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완전히 성도가 왕이야. 성도가 왕이야.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아픈 부분,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그걸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설교는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하든 말든. 그러니까 강해 설교에 어떻게 보면 좋고 훌륭하고 거의 90% 넘게 하는데 큰 단점이 뭐냐면 적용을 너무나 지나치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안 좋습니다. 주의 설교와 강해 설교의 정확하게 차이점이 뭐냐면 주의 설교는 성경 본문을 깊이 설교하다 보니까 적용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해 설교는 주회에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전략하고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강해 설교자의 실력에 따라서 다 원문을 보지만 적용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주의 설교를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깊이를 드러내는데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적용을 못해 주는 것들이 비일비재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기본이 1시간인데 1시간 설교도 저에게 되게 부족해요. 왜? 본문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설교를 목사님들이 적용한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때로는 적용하지 못할 설교의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설교 시간에 성경에 대한 본문을 풍성하게 드러내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각자가 딱 적응을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목사가 다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고 그러면은 설교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깊이 있게 드러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설교는 목표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예요.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성령은 그 설교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역사한다고 하는 건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해요. 특히 은사주의자들의 그 불건전한 그 신비주의자들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꽤 많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그 말씀, 때로는 그 말씀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올바르게 성경이 해석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목사님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설교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쉽게 한다.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안 좋아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하고, 어쨌든 제가 설교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음녀에 쭉 연결돼서 지금 3개월, 4개월 왔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제가 설교로 내가 막 귀결을 칩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3가지 제가 말했는데 어떤 것만 옳다. 그렇다고 주의 설교만 옳다? 아니에요. 주의 설교는 목사님들이 원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한 90% 이상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계속 지금 10년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그럼 뭐 주의 설교 안 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냐? 그렇지 않아요. 간증 설교, 예화 설교도 위험성이 있지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안 돼서 하는 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수십 가지의 유형의 설교 가운데에 최소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별들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무조건 막 그냥 뭐 어떤 사람 막 영감 설교 해가지고 설교 준비도 없이 그냥 딱 올라가면 성령이 말씀 주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소수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 설교들은. 그래서 저도 35년 설교를 하면서 아까 말한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왜 제가 안 해봤겠어요? 즉흥 설교, 즉흥 설교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즉흥 설교가 때로는 성령 역사할 때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세요. 수요일날 설교하지, 금요일날 설교하지, 새벽 기도, 일주일 설교하지, 주일 오전 예배. 여러분, 그 설교를 한번 준비해보세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신방 갈 때, 여러분 맨날 신방 갈 때 성경 가지고 1시간, 2시간 설교 준비하고 신방 가십니까? 그럼 한 사람이 금방 죽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같은 사람은 하루에 보통 3번, 4번 설교를 했어요. 전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원고를 작성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게 복음 설교예요. 휘필드나 찰스핀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늘 말씀계 복음 안에 충만하면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복음 설교는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제 책, 여러분들 76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제 계시록 18장에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제가 지금 이 쓴 책이 주의 설교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제 책에는 3가지의 얼굴이 있다 그랬죠? 설교적인 형식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 형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회적인 요소가 내 책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책에는 3가지가 이렇게 드러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참 저분 잘 봤다. 우리 후배 중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 책은 있고. 사실 그랬고, 이 책이 우리 교회 설교 원고였어요. 지금 이 책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충 여러분들한테 할 것 같으면은 제 책을 안 갖죠. 이건 이제 주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서울에서 12년째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웬만한 건 여러분들께 다 이미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주회는 6년 전에 우리 화정의 우리 대한교회에서 제1회 요한계시록 학교 그때 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때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주의 설교라고 주의 강의라고 해도
아무래도 약하지요, 저는. 약해요. 원어는 약해요. 그래도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저는. 약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시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주해가 조금 원어가 약해도 어떤 부분들은 좀 제가 집어넣은 거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문맥적 읽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요, 문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글과 글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글과 글 사이에 의미의 연결. 우리말의 의미가 문맥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시록 18장 1절과 3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 2, 3절만을 보지 말고 의미가 어떻게 해요? 전에 있는 문맥하고 후에 있는 문맥하고를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을 때 이렇게 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신학을 깊이 있게 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맥적으로 읽어가지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는데 좀 신학이 조금 부족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문맥적 읽기가 거의 안 된 설교들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여러분 딱 들어오면 문맥으로 항상 18장이니까 전 문맥이 17장이잖아요. 그죠? 후문맥이 이제 19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후 문맥을 생각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17장과 19장을 읽는다고 다 해석이 되느냐? 아니에요. 17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까지 쭉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19장만 끝나는 게 아니라 22장까지 가야죠.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항상 성경은 어느 책을 읽든지 간에 어떤 부분을 읽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 책 전체를 의미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야,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훈련을 안 받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저도 성경 깊이 있게 연구하기 전까지 저도 한 20여 년 전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문맥을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라니까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데 그냥 문맥도 모르고 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자기 성경을 제일 잘한다는 이거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요, 문맥이 없어요. 그냥 이단과 사이비처럼 한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코미디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신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신학을 깊이 있게 하신 분들은 성경을 볼 때 문맥적으로 읽어가니까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문맥 읽기를 무시해버리면 여기서 2단과 3단, 4단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 책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설교해 보면 다 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두 가지 구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죠?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 이거는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창세기를 읽든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든지 간에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는 꼭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133페이지를 가보십시오. 제 책 133페이지. 그러니까 곧바로 18장 들어가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133페이지를 가시면 제 책에 2부의 요한계시록 주해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 쪽으로 제가 언급한 게 133페이지에 형식상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형식상은 기록된 순서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자,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133번 밑에 보면 사건만 전개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걸 쭉 읽어보세요. 프롤로그 7교회를 향한 서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134페이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7교회, 그 다음에 4장과 5장의 내용,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걸 사건으로 쫙 여러분들이 먼저 형식상 구조는 사건을 먼저 연결하셔야 돼요.
사실 성경이 처음 기록할 때 장과 절이 없었어요. 장과 절 절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사건으로 쫙 꿰서야 돼, 요한계시록을. 뭐 우리는 이미 이거 다 가능, 눈 감아도 그냥 1장부터 22장까지 사건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73가지 사건 딱 연결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 사건이 연결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135페이지로 가시면 장과 절을 삽입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장과 절은 왜 삽입했느냐? 성경 처음 기록할 때 장과 절이 없었어요. 장과 절을 삽입한 거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얘기를 하려면 장과 절의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그러면 딱 뭐로 나와요? 계시록 15장이 딱 나오잖아요. 15장 2절과 3절, 4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장과 절은 서로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디쯤 나와요? 장과 절이 없다면. 그러면 또 처음부터 쭉 해가지고 서론부터 해가지고 뭐 7교회 끝나고 나서 4장, 5장에 나온 얘기를 하고 쭉 나오다가 이제 뭐 두증이 나오고 두증이 끝나는데 이제 7번째 나팔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로 옷 입은 여자 그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말하기가 힘듭니까? 13장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형식상으로 보는 구조는, 그러니까 내용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 책에 잘 읽어보시면 사건별로 쭉 연결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시면 한 일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1장부터 22장까지 도표 나오죠. 여기에 6장에서 19장까지를 까만색으로 제가 정리를 했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7페이지에 각 장을 제가 개론을 분석을 해놨어요. 1장부터 22장까지. 이게 성경을 연구할 때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1페이지를 가시면 계시록 6장 이후의 내용이 나오죠. 왜 6장 이후냐? 계시록은 6장부터가 중요해요. 여기부터 어려운 거예요. 그럼 6장 이후를 볼 때 그냥 뭐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가 막 성령님 깨닫게 해서, 제발 그딴 얘기도 좀 하지 마세요. 다 신비주의 이단들이나 그런 말 하는 거. 성경을 그렇게 배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석사라든가 강해서를 보면은 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 나와요. 그걸 공부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장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보면은 141페이지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들의 계시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대다수의 학자들이 본경과 삽경으로 구분합니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 책에 자세하게 본경과 삽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43페이지에 제가 백을 깔아가지고 본경에서 삽경을 6장부터 22장까지 요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눈 감아도 이게 다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본경에는 11본경으로 제가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막간 계시는 제7막간으로, 이거 공부 우리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걸 기본적으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식상으로 보는 기본적인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봤다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윤곽만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43페이지에 내용상 구조입니다. 내용상 구조.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그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구조를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144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 도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의 사건 정리 도표. 수정이 됐습니다. 새로 나오는 책에는 다 수정해서요. 총 이게 나타난 사건이 73가지입니다. 73가지. 73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장에서 19장까지가 10장에서 6가지가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수정했죠. 10장에서 사건이 6가지고 12장에서 8가지. 여기에서 9가지가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6장에서 19장까지는 52가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용상 구조는 이겁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계시록을 6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보면은 52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22장까지, 6장에서 22장까지 하면은 61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럼 61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연대기적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마치느냐. 이 연대기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기억나십니까? 사건에 대한 해석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무슨 해석이라 그랬죠, 제가? 사건에 대한 해석 말고 단락의 해석이에요. 단락의 해석.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막 그래도요, 단락의 해석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 책이 나와야 단락의 해석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하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제 763페이지 18장으로 대책으로 다시 가십시오. 그래서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로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 없이 무조건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처음부터.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개론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야지 요한계시록 때문에 잘못되지 않지.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정말 여러분 위험합니다. 독법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 말을 분명히 알아요. 제 독법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을 몰라요, 지금도. 함부로 배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을 들어와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계시록 18장은 형식상 구조로 볼 때 17장과 마찬가지로 몇 번째 막간계시에 해당이 됩니까? 7번째 막간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안 들어본 사람 처음 듣잖아요, 그죠? 7번째 막간계시가. 아까 13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도표 있잖아요. 마지막 막간계시군에 속하는데 그것이 그 관주 485번 밑으로 내려가시면 제7 막간계시군은 계시록 17장, 18장, 19장이 막간계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절대로 위험에 안 빠져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막 무조건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막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는 뭐고 막 적그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헷갈려요. 자기도 몰라. 그럼 질서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들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제 책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상 구조로 볼 때는 이것이 제7막간계시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3페이지에서 형식상 구조, 내용상 구조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17장,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공부를 했지만 17장 5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5절. 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은 큰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17장 음녀의 심판에도 큰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 2절에 아까 읽은 대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습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죠.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우리말로는 똑같죠. 의미가 달라요. 제 책에 거기 나온 거잖아요.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17장에 나오는 17장 아까 거기에 5절에 큰 바벨론이라고 한 큰 바벨론은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17장에서는. 큰 바벨론은 음녀를 말하는데 18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은, 그러니까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왜 큰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냐면 음녀의 활동의 영역이 전 세계적이라는 말이에요. 활동의 영역이. 음녀를 말을 하는 것이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지구촌 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7장 5절에 큰 바벨론,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 똑같잖아요.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볼 때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읽고 마구잡이로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이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음녀인 큰 성이 멸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녀가 17장에 짐승에게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음녀가 멸망당하는 거고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음녀는 이미 멸망당했고, 그죠? 이 세상이 불러서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을 읽을 때 요렇게 이게 지금 무슨 읽기입니까? 이게 문맥적 읽기예요. 문맥적 읽기. 앞뒤의 의미를 연결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실 때 이게 문맥적인 이거 공부 안 하시잖아요. 신학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분들은요, 정말입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전혀 문맥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11월 달에 강의한 거 기억나세요? 이 책에 있는 이것들을 읽어보라.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성경이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짐승들의 짝이 있다는 말이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집에 가가지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문맥을 안 읽고 본문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이상하게 이해하면 무슨 설교를 해요? 이상한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상한 설교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올바른 설교인 줄 아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이상한 설교들 너무 많아요. 이 본문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닌데 다 보면은 성도들에게 립 서비스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답시고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 첫 번째 들어야 할 설교와 듣고 싶어하는 설교, 목사님들 설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은 바른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18장을 들어갈 때 제 책에 기록된 대로 그냥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문맥적으로 목사님들이 잘 연구해서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